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연구 말씀 묵상 2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시작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작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으로써 인간의 인간됨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것 아니십니다. 그 질문의 의미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구나.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가인은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꾸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우린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 너는 너의 형제를 지켜주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요, 형제를 지키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내가 직선으로 바로 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곡선이어서 하나님을 거쳐서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십자가로 사랑하신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의 시선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주의 마음을 거쳐서 그를 보면 어떤 죄인이라도 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자를 지키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고 곧바로 주의 백성, 형제를 돌보고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사야 2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입어도,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입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 악인은 주님의 들어올린 팔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들어올린 팔을, 심판의 팔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자원을 축내는 동안 지구촌에 더욱 많은 나라들이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배고픔과 절망에 떠밀려서 지쳐 쓰러지거나 테러리스트가 되는 오늘의 현실, 이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을 우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언자 예후가 그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바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선왕들이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철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역사가 지닌 혼란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임을, 혼란의 뿌리가 우상 숭배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음하는 자, 억눌린 자, 인간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을 마음 아파하시고 소중히 돌보시며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억압, 얽매임, 모든 부자유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매여 있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굴종의 존재로, 헛된 것에 집착하고 욕망의 메인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선왕들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국력의 문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로 보았고 바로 그 원인을 우상들과 산당들을 철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결국 버렸고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이라는 이 확고한 종살이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우고 얽매인 짐진 자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국민을 하나님께로, 그들의 구원자이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선한 일, 그 선한 삶을 주께서 귀하게 크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여호사밧이 이제도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친히 전국을 다니면서 산간 지역까지 직접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인내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은 가장 밑바닥 사람을 뜻합니다. 위계질서 사회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깨달았던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천대받는 이들, 지극히 작은 이들의 소리야말로 하늘의 소리임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단소리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지도자입니다. 그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존재입니다. 여호사밧이 국민을 두루 만나고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한이 맺힌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관을 성읍마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판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판단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삼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두렵다면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가? 불의하지 말아라, 공정해라,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라,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판단해라. 철저히 국민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말씀하셨는데 진노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그 진노의 팔을 붙들 수 있는 삶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는 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공의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 정의를 하수같이 나라에 흐르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아끼고 계십니까? 팔레스타인의 아이 한 명이 병원에 왔는데 부모는 폭격으로 죽었고 아이 홀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돌봐줄이 없고 울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알 수가 없어서 의사가 아이 몸에 혹시 아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적은 말이 언노운드 트라우마 차일드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입니다. 전에는 그도 이름으로 불려지고 사랑받았을 아이인데 이젠 평생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 수도 있다는 이름 모를 아이가 되었습니다. 언노운드 트라우마 차일드. 이 문장은 인류의 양심 앞에 던져진 시대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전쟁으로 혹은 재난으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소년의 눈물, 오늘도 신음하는 어떤 사람들의 아픔, 그 눈물 하나가 우리에겐 귀한 가치입니다. 수천억을 줘도 우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지키는 책임적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또 오늘 새 정부의 새 지도자도 한 사람을, 국민을 소중히 아끼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주님과 같이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바르 스쿨과 동안클럽 모든 교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